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되어진 사건입니다. 그 사이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와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중 하나가 유대 사람들로서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그 확신과 표징을 유대인들은 할례에다가 두었습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람들의 율법 안에 있는 전통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만의 전통 의식을 기독교의 교리로서 본질로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먹어서는 안 되는가, 이러한 문제까지도 해결하고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서로 의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는 그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사로운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유대 사람들로서는 이것이 큰 화제거리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를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 안에서 구원이란 과연 무엇인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감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유대 사람들의 종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세계 종교로 뻗어나갈 것인가에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만일 유대 사람들의 풍속대로 그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문화대로 또는 그들이 매여 있는 율법대로 기독교를 유대 종교 안에 두게 되면 하나의 유대 민족의 종교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적, 율법적, 또 구체적으로는 생활의 모든 면에서 개혁하고 나온다면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기독교는 유대민족에 협소한 민족 종교가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독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회가 소집되었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여기에서 그들 나름대로 현장에서 체험한 실제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구원의 역사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1절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바로 이 유대 사람들의 주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 구원받은 것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택한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 특별히 이방인들은 더욱더 할례 받음으로써만이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할례란 무엇입니까? 유대 사람들의 선민의식을 자기의 몸에 지니고 있는 하나의 흔적입니다. 구별된 사람이다. 나는
이방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이고 선민의 백성이다. 바로 이러한 것을 몸의 표징으로 지니고 다니는 것이 할례입니다. 동시에 이방 사람도 할례를 받으면 유대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할례를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을 수 없는 하나의 징표로서 항상 기억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몸에 흔적을 지니고 다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선민으로서 구원받은 표식으로서 유대인은 이렇게 할례를 전통적으로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가? 유대인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앙의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그들의 생활과 문화와 율법의 차원에서 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은 더 이상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아니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과거의 묵은 생활 습관, 또한 민족적 우월감 또는 문화적 습관, 자기 생활의 주관적인 이런 모든 철학,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버릴 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5절에 보시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바리새인 중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주장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꼭 바리새 근성을 그대로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바리새 의식, 율법적인 의식,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3절 말씀 보시면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이를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구원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고 모세 율법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우리 힘으로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새 생명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모든 그런 율법과 문화적인 장벽을 뛰어넘자 하는 주장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생각입니다. 구원받은 감격, 구원받은 자를 영접하는 감격으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화적인 차별 또는 사람 자체에 대한 구별 또는 사람들의 높고 낮은 물질적인 차이 또는 출생의 신분의 차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것은 바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에서 오는 것입니다. 구원의 그 과정을 이러한 율법적 또는 문화적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안에는 더 이상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선민이란 유대 사람이냐 이방인이냐 할례를 받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이런 거가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즉 이 사람이 구원받은 확신이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느냐? 구원받았다면 함께 기뻐함으로 모든 문제를 다 소화하고 기뻐하고 옛것을 다 버리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주장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일입니다. 협소한 자기 민족에 또한 자기 문화, 자기 의에 매이거나 우리 것을 고집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장벽을 쌓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다른 생활 문화에 대해서는 더 이상 차별 없이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해해주고 수용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바로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